성경 로마서 16장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6장 19절 한 절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거나 성경책을 보시면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에 넘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오가는 여정 행복하고 기쁜 시간이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함께 더 큰 충만한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셨습니까?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산다. 주님의 백성인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축복을 누리고 삽니다. 예배를 드리고 함께 봉사하며 즐거움을 나누며 교제하며 그 은혜로 축복의 삶을 우리가 이어갑니다. 이 교회 안의 삶이 교회 밖에서 이루어지는 이 세상에서의 삶 역시 축복과 은혜로 이어져 연장선상에 있어야 되는 그 삶을 살아야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 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힘을 충전받아서 이제는 세상 밖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인 이 세상에서 주님의 뜻을 실현하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이 유능한 성도라는 것은 세상에서도 유익을 끼치고 또 승리하는 백성이 되는 사람이 바로 유능한 성도, 믿음의 성도, 은혜의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혹은 교회 밖에서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늘 우리가 다가오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그 결과로 이루어지는 이 모든 행동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인가? 하는 우리는 그 문제들을 가끔씩 생각해 보곤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구원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죄와는 관계없는 의로운 백성으로 선을 행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과거의 습관 그리고 과거의 흔적들은 아직도 관성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게 만들고 죄악의 삶을 살도록 악한 길을 하도록 부추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6장 19절의 말씀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은혜의 백성들로서 선한 일을 이루는 데는 지혜롭고 악한 일을 행하는 데는 미련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온갖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하고 온갖 지혜를 짜내도 살기 버겁고 어려운 세상에서 여러분 오직 선만을 행하며 산다는 것, 이 선을 행하라는 이 권면의 말씀은 우리를 답답하게 만들고 행동을 제약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선만을 행하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옥죄겠습니까? 하지만 이 말씀은 오히려 우리를 진정한 자유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승리와 기쁨을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삶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행보에 최선의 길을 제시해주는 은혜를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이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먼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사람은 선한데 지혜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는데 지혜롭다 하는 게 무슨 뜻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우선 믿음의 사람은 선을 행하는 것이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사고 기준과 행동 양식이 전폭적으로 바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과거처럼 내 경험과 내 생각을 또 나의 삶의 기준을 판단의 근거와 가치로 삼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우리의 삶의 명운을 걸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의무가 아니라 진정한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행하고 이루어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선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행하고 이루어 드리는 것을 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쓴 잔을 드신 후에 드시면서 본인이 마음에 원해서 드셨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당함으로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쓴 잔을 마셨던 것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할 수 있다면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걷어가 주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소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 끝에 그 잔을 드신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마음에 수납했기 때문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결국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행하고 이루어 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선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의 결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방 국가였던 바벨론의 어린 시절, 이제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왕궁에서 왕이 하사하는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마시며 살도록 배려받았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이것을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이교도들은 자신들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 그 일부를 자신들이 섬기는 이방신, 우상에게 먼저 바친 후에 먹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구약시대에 이런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은 우상 숭배를 참여하는 것과 동일시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것을 먹지 않기로 결심하기로 하고 간청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어떤 위험을 가져올지 그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판단하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절하고 간청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선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루어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게 어떤 것이 유익한 것인가, 내게 어떤 것이 또 무익한 것인가 하는 것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 이루어 드리는 것이 바로 선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12절에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인간적인 욕구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뜻을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삶의 기준이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인간의 욕구를 능가해서 뿌리치고 달아났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요셉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을 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에 일어나는 인간적인 생각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내가 여기서 도망치면, 내가 이 보디발의 아내의 이 말을 듣고 거절하게 되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로 인해서 나는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인가? 또 이것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 순간에도 그는 그런 생각들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생각들이 앞섰기 때문에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것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행하고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더욱이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삶의 구조가 이루어져야 우리는 선을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입력된 대로 출력합니다. 뭐라고요? 입력된 대로 출력됩니다. 나도 모르게 우발적으로 그 일을 했어. 여러분,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설명입니다. 세상에는 우발적인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사고의 구조를 흘러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수도 아니고 우발적인 것도 아니고 우연한 일도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그의 사고와 생활의 구조가 패턴이 그렇게 갔던 것입니다. 그러니 평상시에도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훅 나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평상시에 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구조가 형성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 삶의 패턴이, 우리 삶의 구조가, 생활 방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로 결단하는 구조로 바뀌면 자연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패턴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입력이 된 대로 출력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왜 우리가 교육을 받고 왜 우리가 학습을 합니까? 왜 우리가 반복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익히게 합니까? 우리의 구조가 그렇게 형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가다가 중간에 부도나지 않기 위해서, 잘 만들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습관이 인생을 바꾼다, 우리의 습관이 인생을 바꾼다 하는 명언이 있습니다. 습관이 우리의 삶의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기쁨이라는 이 사고의 구조와 생활 구조가 우리에게 형성되고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선을 행하는데 지혜로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선을 행하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즐거워해야 하는 것이고 즐거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네, 해보겠습니다. 도전을 하다가 꺾이죠. 예배가 힘들어지고 기도가 힘들어지고 말씀 보는 게 어려워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재미가 없거든요. 은혜가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것이 나에게 은혜고 기쁨이고 행복이라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읽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자연히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때 그렇게 의무적으로 드리게 되는 순간 우린 자꾸 즐거움이 빠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 그 사람들은 확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남겨서 주인이 왔을 때 기쁨을 드립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를 땅에 파묻었다가 주인이 오니까 그것을 담대하게 1달란트를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야단을 맞고 책망을 받죠.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많이 받았기 때문이 개념이 아닙니다. 그 일에 대해서 기쁨으로, 그 일을 통해서 주인이 기쁨이시게 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감당했기 때문에 이문도 남기고 그렇게 주인의 기쁨을 사게 되었던 것이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주인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주인은 심지 않은 곳에서 거두고 마음이 굳은 사람이라 주인에게서 신뢰하지 못하고 주인에 대한 기쁨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일이 기쁠 리가 없죠. 그러니 땅에 파묻어버립니다. 일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었죠. 1달란트 그대로 자랑스럽게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기쁨이 없는 길은 어떤 경우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신뢰를 가지지 못하고 억지로 하는 일은 즐거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기뻐할 수 없는 선한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는데 지혜롭다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이 익숙하고 선을 행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선을 행할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익숙해져야 합니다. 선을 행할 능력을 이라는 것은 영적으로는 충만해야 한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말합니다. 악에서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는 말씀이 있습니다. 영적인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나 자신이 주님의 십자가 뒤로 사라지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셔서 내 생각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생각하고 행동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시고 행동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선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충만이라는 것은 결국은 어떤 것입니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충만해져서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성령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영적으로 민감해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에 의한 바른 판단과 통찰력, 그리고 추진력과 겸손, 이러한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삶의 특징이 결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예민해져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는 민감해져야 비로소 선을 지혜롭게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선을 행하기 위해서 바른 방향성과 판단력과 추진력도 있어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수시로 공격합니다. 우리는 늘 그런 분명한 정체성을 그래서 확립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내 사명은 무엇인가? 자기 정체성의 확립과 상황에 따른 바른 분별력, 그리고 그 일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의지력과 추진력이 우리가 갖춰질 때 비로소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에 있는 그 깊은 통찰과 현실에 대한 통찰, 그리고 인간에 대한 통찰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선을 향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동시에 생각해야 합니다. 몇 가지요? 세 가지를 꼭 우리가 동시에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인간들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상황에 대한 이해가, 이 세 가지가 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뛰어난데 상황과 인간에 대한 이해가 약하고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광신도가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적고 인간에 대한 이해와 판단이 빨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성주의자가 됩니다.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죠.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있고 인간에 대한 이해도 있는데 현실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이상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실에 대해서 이해도 있어야 하고 인간들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이 세 가지와 동시에 이루어질 때 비로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을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견고한 각오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주님은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오순절의 제자들과 오순절 이전의 제자들과 오순절 이후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확연히 다릅니다. 오순절 사건 이전에 그들은 어땠습니까? 무서워했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오순절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한 대로 나가서 복음을 들고 전해서 그의 역사들이 불릴 듯 일어나는 경험들을 사도행전에서 수없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의 상황에 의비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와 우리의 통찰력이 있어야 되고 인간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실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만 인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우리가 얼마나 실패를 많이 합니까? 대부분 이런 경우에 남에게 무엇을 합니까? 내 뜻을 주사하고 주장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끊어지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기도 합니다. 내 주장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이해와 통찰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최선을 향해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힘이 투자되어야 합니다. 선이라는 것은 부분적인 힘을 투자해서는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계획부터 우선적으로 초점을 하나님께 맞춰야 합니다. 삶에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목표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목표를 향해서 무언가 달려갈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목표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목표가 때문에 목표가 없어지면 뭘 해야 될지도 알지 못하게 되죠. 모든 계획부터 하나하나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우리는 그 하나하나 초점을 맞추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무엇을 타고 가야 될지, 어떤 것을 타고 가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초점이 흐려지고 목표가 흐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안경 많이 쓰셨죠? 써보셨죠? 안경에 초점이 안 맞춰지면 어떻습니까? 잘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가야 될지 향방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초점을 맞추고 안경을 맞추고 시력을 맞춥니다. 도수를 맞춥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초점이 맞춰지지 않고 흐려지고 포커스가 안 맞춰지면 결국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선을 행해야 될지 알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루어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선을 지혜롭게 행할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사람은 악한데 미련하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싫어져야 합니다. 경건에 방해되는 것은 모양도 싫어져야 합니다. 냄새도 고약해서 맡아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가까이 가기도 싫어져야 합니다. 악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따르지 않고 그리고 벗어나게 하는 것이 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한 나무를 지정하시고 그것은 따먹지 말라, 보지도 말라 하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따먹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따먹는 게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따먹은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깨트린 것, 그것이 바로 죄고 악이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어땠습니까? 사울은 힘이 생기고 전승의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전과가 생기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만 자신의 뜻에 따라서 결정하고 실행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어지면 위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으면 위기입니다. 좀 귀찮은 것 같아도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은 일어났을까?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이런 답이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어야 합니다. 좀 귀찮아도 이 검증대가 우리 안에 있어져야 합니다. 어떤 일을 실행하는데 여러분 검증이 되지 않으면 그것을 올바르게 행할 수 없죠. 내가 이 일을 해도 되는 것인가? 이거 하면 안 되나? 이거 하면 안 되나? 도대체 이거 했을 때 얻어지는 결과가 무엇일까를 생각하지 않고 아마 막 하지 않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영적인 검증대가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어지면 그때부터 우린 서서히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겼죠. 그냥 싸우지도 않고 일곱 바퀴 14바퀴 돌고 그냥 무너져라 하니까 무너졌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취하지 말라고 한 물건을 뒤로 빼돌려 숨겨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얻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훨씬 더 여리고성보다 덜 견고하고 훨씬 더 적은 아이성 전투에서 그냥 대패하고 맙니다. 백성들이 많이 죽게 되었죠. 자신을 죽이고 남을 죽이고 민족을 패하게 하는 행위가 바로 악이라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면 우리는 괴롭고 싫어지고 불안해지도록 우리의 사고와 행동, 생활을 그렇게 패턴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을 행하면 두려워져야 합니다. 괴로워져야 합니다. 불안해져야 합니다. 다윗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내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가 왕으로 있었지만 그가 범죄한 이후에 그의 마음이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악을 행하면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져 버립니다. 예배를 드려도 즐겁지 않습니다. 기도를 해도 주권부원합니다. 찬송의 고백이 기쁘지 않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상실하면 괴로워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게 되고 하나님 내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는 절규해야 합니다. 악을 행하면서 불안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비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불안하실 겁니다. 팔을 꼬집었는데 아프지가 않습니다. 바늘로 찔러봤습니다. 전혀 감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팔이 마비된 거 아니야? 우리의 양심에 화인 맞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악을 행해도 두렵거나 불안하거나 전혀 무감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마비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려는 순간 우리는 그 행위 자체가 무능해져야 합니다. 이것이 악에 대해서 미련해지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순간 두렵고 떨리고 소심해져야 합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것인가? 같이 악을 행하려 할 때 다른 사람이 야, 너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이거 가지고 떨고 그래. 너 이렇게 불안해서 되겠니? 너 때문에 일 망치겠다. 에이, 너 절로 가.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어져야 우리는 악을 미련하게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영향을 받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어떤 영향을 받습니까? 이제까지 들어온 이야기, 읽은 이야기, 공부한 내용으로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운 대로 말하지 않겠습니까? 배운 것 이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본 것 이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본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말을 어디서 배웠지?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악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장소나 모임이나 여건이 있다면 방치하지 마십시오.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방해해야 될 것들,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거나 악을 범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있으면 제해해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유혹에서 멀어져야 합니다. 끊어내야 합니다. 잘라내야 합니다. 여러분 삶은 어떠십니까? 악한데 미련해지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우리는 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한 삶의 비전과 계획과 훈련과 회개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비전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늘 새롭게 결단을 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새로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을 깨우고 수요 예배를 드리고 금요 기도회를 드리면서 우리는 날로 말씀과 기도와 은혜로 새롭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매 순간순간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악에서 떠나게 해주십시오. 선한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지혜롭고 즐겁게 해주시고 악한 것에는 미련하고 쳐다보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선과 악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하고 그 기준에는 지킬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높이 가지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눈높이를 높이 가지셔야 합니다. 한 40점 정도로 맞춰 놓고 만족하지 마십시오. 예배 드렸다 이걸로 만족하지 마. 예배 잘 드리시는 분들은 예배 잘 드렸다로 마치지 마시고 내가 모임에도 헌신에도 봉사에도 내가 충성하겠다고 높여보십시오. 40점 정도에서 만족하지 말고 80점, 90점에 만족할 수 있도록 목표를 삼아 보십시오. 내가 어느 정도 하면 내 마음이 영적으로 편안할까? 난 일주일에 주일 한 번 딱 예배 드리면 편안해. 그러면 일주일에 예배 한 번 더 드리시면 조금 더 높겠죠. 내가 이제 주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다고 헌신할 때 우리는 그것이 목표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있고 예기치 못한 겪는 고난과 아픈 것들, 나쁜 일도 많습니다. 결국 내가 이 세상의 생애를 마치고 났을 때가 중요하지 이 생애는 중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 생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저 본향, 올라갈 본향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죠. 저 본향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 저는 이거 하고 이런 거 하고 이런 거 하고 왔습니다. 좀 당당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날마다 그런 실력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께 영적으로 위대한 믿음을 가진 그 목표를 높일 수 있는 저희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보면 어떤 일을 함께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할 때 세 가지를 고민한다고 합니다. 내가 저 사람하고 나하고 같이 일을 도모할 수 있을까를 고민할 때 세 가지를 고민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 그 사람이 충성스러운가, 그 충성심에 대한 일을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겸손을 가지고 얼마나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세 번째는 그의 그릇의 크기는 얼마인가, 그 능력이 발휘되는 그릇은 얼마 정도 되는가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갖추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세상을 바라보는 겸손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목표를 높게 가질 수 있는 그 눈높이, 그리고 그 그릇을 크게 갖는 것.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 그리고 악한데 미련할 수 있는 넓은 믿음의 은혜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게 되면 그 뒷절이 오늘 읽지 않은 16장 20절은 그 결과를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자, 2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어둠의 권세를 우리의 발 아래 두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능력으로 멋지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사는 우리 평강의 가족들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우리